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동물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노아의 축복.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은 온 세상을 대홍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는데 이 심판 때문에 온 인류가 멸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모든 것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세상에서 노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그 족속이 나눠지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70족속 몇 족속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이 나눠지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생물들도 살아있는 동물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는데, 창조하신 직후에 베풀어 주신 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다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죄 때문에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동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고, 죄가 모든 자연의 평화라고 하는 질서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에는 그 관계가 좀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 샬롬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에덴 동산의 처음 창조의 모습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3절 4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의 피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살아갈 그 환경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채소만 먹는 그 양식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육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채소만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죠. 근데 채소만 먹으면 오래 살지 않고 고기를 먹어야 오래 삽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600세의 홍수가 있었고 500세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600세의 홍수가 있으면서 95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상처가 있죠. 그 어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은 그 정신적인 상처가 남아요.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살아난 사람들도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만 보면 이제 경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비만 오면, 뭐 구름만 뜨면 또 홍수 심판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표징이, 상징이 뭐예요?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상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시는 것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파수꾼의 사명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우리가 살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목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목격자로 살아갈 때에 목격자가 침묵하는 건 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목격자의 침묵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침묵에 대해서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절대로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는 거야. 우리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안 오니까는 이제 계속 전도하다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 가요. 근데 어느 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증거로 주신 무지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래서 홍수의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물고기 같은 거는 홍수 때도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그 땅에 이제 그 동물들만 심판을 받았는데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물들, 동물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자 11절 12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데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뭐가 나오죠? 불로 심판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로 심판하시지 않지만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로 심판하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말씀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불로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심판받을 때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불로 심판할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재림 얘기할 때에는 환난 전 휴거, 저희 교단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해요. 불로 심판할 때에 우리가 먼저 휴거한 다음에 불로 심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로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서 그 조카의 가족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불로 심판할 때에 그 전에 우리는 휴거를 한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지금은 노아의 시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해야지 불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심판의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의 불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잠에서,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혈육인데 싸우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많아서 풍부해서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성이기 때문에 심판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해서 천사가 가서 강제로 끌고 나와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눈물로 기도하는 게 저희 누나인데, 누나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전도자를 거기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국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누나가 사는 데가 뉴욕에서 기차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시골이에요. 거기다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해요. 저희 고향이 거기 산골이에요. 저 산 위에 있어. 하나님, 저는 여기서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저희 그 집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데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35살 된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어.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우리 동네까지 전도를 왔어. 그래가지고 그 거의 사촌 형님의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낳은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차가 주일날 저희 집 마당까지 올라와. 그러면 얘가 아침에 9시 예배니까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오는 거야. 이제 손자가 교회를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사촌 형님이 교회를 간다는 거야. 근데 영주에 있는 무슨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고향에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품앗이 전도지, 뭐 꿀벌 전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전도 교육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꿀벌 전도가 있는데, 꿀벌은 멀리 가잖아, 그렇죠? 동네에서 전도하기가 좀 창피하면은 자기를 모르는 멀리 가서 전도를 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도를 해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동물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금지가 바로 피를 먹지 말라. 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그래서 담. 근데 이것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죠.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피가 있어야지 죄가 용서되는데, 아무 피나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또 예수님의 피. 그래서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인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6월절인데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의 신이 지금 하루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1년에 한 번이지만, 기념하는 것이지만, 우리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리고 틈을 보이면 안 돼.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전도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죽은 거야. 네? 그때부터 제가 매일 전도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마귀는 쉬는 날이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는 그 사람을요, 마귀가 일주일 뒤에 가면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죽음의 천사 또는 마귀가 사람을 지금 끌고 가는데, 우리가 쉰다는 것은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음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에요. 대개 전도할 때 다음에 갈게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교회 오기 전에 죽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피로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보기도, 첫째는 중보기도.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아현동 그 가스 폭발 사고 아시죠?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현동 공원 밑에 가스가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 사람들. 근데 그 가스가 폭발하면서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무왕공왕도 그 사람들이 여행 갔다 오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그 예수의 피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첫째는 중보기도,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해야 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음에라는 말은 마귀의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복음을 꼭 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는데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피가 없이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